통해서 가르쳐요. 이 14절 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가고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형태가 있는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 아니고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행함이 없고 믿느냐? 그건 귀신들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나사렛 예수요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은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뭐 귀신들도 그런 거 갖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뭐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예를 듭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물론 기도한다고 말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립 서비스 하듯이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만일 우리가 말로만 아이고 제가 집사님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당장 옷이 없어서 추워서 헐벗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기도할게 따뜻하게 하세요. 지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게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이고 따뜻하게 하세요. 편안히 지내세요. 이게 말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단 밥 한 그릇이라도. 헐벗은 자에게는 입던 것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아니면 좀 싼 것이라도 사서 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논쟁하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그 당시에요. 기독교가 아직 틀을 잡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신학도 없어요. 교리도 없어요.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는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논쟁하지 마라. 여러분 논쟁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거, 이론적으로. 뭐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그거 아무리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라. 신앙 논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논쟁하지 말고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한번 주고 헐벗은 자에게 주고 아픈 자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들으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쭉 말씀하다가 언제 제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한 거야.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는데도 너희가 언제 나한테 먹을 거 주었냐?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가지 하나라도 주었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냐? 내가 옥에 갇힐 때 너희가 한 번이라도 면회 와봤냐?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그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리 논쟁을 하고 옳으니 그러니 얘기해도 사실 내가 옳다고 믿었으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행함으로 보여야지 말로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열매 있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산 믿음이라니까, 산 믿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사치레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인사치레로.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사치레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기도 안 해. 그 참 인사치레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 꼭 하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또 이렇게 섬김이 있는 게 그게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삶으로 옮기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말만 잘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얘기 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말은 잘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보면 그런다고. 성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조건을 따지면 안 돼.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게 아니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것은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섬김으로 끝나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내가 그냥 주의 이름으로 섬긴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언제 당신에게 뭘 도와줬고 얼마 뭐 도와줬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고 당신은 안 왔으니까 안 가고, 이런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숙한 고품격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거다. 그래,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돼요. 우리 말로만 하는 거 하지 맙시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외국인 신학교가 수업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쓰다가 이렇게 가져오신 휴대폰 지금 우리가 다 모으고 있잖아요. 이렇게 봐서 제가 광고를 안 해.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봐요. 저는 수업을 안 하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저녁 먹는 시간에 휙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눈만 마주쳐도 그게 제가 신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휴대폰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기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 휴대폰이 조금 아주 그런 걸 가지고 옛날 모델 갖고 있으면 불러요. 그 반장 보고 내 방으로 올라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쭉 펴놔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뭐든지 골라가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온 건데 뭐든지 골라가라.
그럼 좋아가지고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저 순복음교회 장로님 부인 한 분이 그 한국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오시더라고요. 벌써 2학기째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 내가 볼 때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오세요. 조금씩 들린대. 그냥 앉아있기만 한데 그냥 조금씩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대요. 네. 누가 그랬대요. 안 들려도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오실 때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보면 어쩌면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공부도 공부지만 오실 때 꼭 이렇게 뭘 갖고 와요. 그래서 학생들 뒤에 이렇게 먹으라고 수업 시간에 먹으라고 간식을 꼭 갖다 놔요. 가서 보면 어떤 날은 상추도 갖다 놓고 어떤 날은 과자도 갖다 놓고 그런 게 행하는 거죠.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나그네들 어렵지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크든 작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자 22절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얼마나 중요해요. 일이란 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믿음과 행함과의 상관관계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의 양날개예요. 비행기의 양날개. 비행기가 양날개잖아요. 날개 하나가 없으면 그거 추락해버려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 추락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추락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이 비행기의 양날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믿음 아무리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추락하는 믿음이에요. 언밸런스 막 이렇게 흔들리는 이 비행기가 날개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다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추락해버리죠. 바로.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선은 그 선이 아닙니다. 그것도 건강한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착하게 살고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음이 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 남편 좀 교회 좀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럼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착해요. 그 지옥 간다니까요. 그 착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건데 또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행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불완전한 이 시대, 불완전한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함이 필요함으로써 복음의 진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한 거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고 원론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참 굉장히 부담감이 크죠. 왜냐하면 저부터라도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로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문자 한 번이라도 하고
다만 돈만 원이라도 주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섬김과 그리고 최소한의 좀 우리가 섬김을 보일 때, 행함을 보일 때 그 믿음이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 듣고 딱 잊어버리면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쉽게 예수님께서도 이 예화를 들면서 비유를 들면서 쉽게 설명했듯이 말씀을 쉽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조금 화가 날 때 있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거 희한합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막 옷도 굉장히 좋은 거로 금방 새로 다 입고 뭐 식당도 비싼 데만 가고요. 뭐 이렇게 신발 사는 거 보면 신발도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 하고 그런데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럼 굉장히 화가 나요. 아, 저분은 저 믿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응? 자기 할 건 다 하면 자기 다닐 건 다 다니고, 먹을 건 다 먹고, 입을 건 다 입고,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어떻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눈 깜빡 안 하냐? 물론 뭐 제가 하면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떻게 같은 지체로서 저럴 수가 있냐? 어? 저럴 수가 있냐? 자랑이나 하지 말지. 자랑이나 하지 말지.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그러냐? 그런 걸 보면 좀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조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응?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지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저런 거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숙제를 주셨어요. 제가 드린 숙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뭐예요?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이 몸들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반찬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반찬 하실 때 좀 더 하세요.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좀 더 해서 아무도 모르게 좀 갖다 드리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더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해가지고 반찬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갖다 드리세요. 권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집사님 잠깐만 집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가능하면 코로나라 전염될 수 있으니까 서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잠깐 마스크 쓰시고 나오시라 해서 그냥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런 거 하나도 사실은 그게 섬김의 행함인 거예요. 아멘. 팁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할 경우도 많죠. 그래서 눈을 조금만 뜨면 감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옥, 병든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